제가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마음이 시원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와 함께 살펴봤던 말씀 중에는요, 전에는 레위기 13장을 통하여서 우리 몸에 악성 피부염이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함께 진차라는 관계 속에 서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차라는 관계 속에 서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 지체를 위하여서 신중함을 요하는 진차를 하는 관계임을 우리가 확인한 거죠.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제사장바 되었으니 제사장으로서 성도의 서로에 대한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을 같이 관여해주고 마음 써주고 진찰해주는 관계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수많은 경쟁과 비교의 세속적 가치 가운데 그냥 치유함을 받는 것만으로, 그냥 그 개인의 구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쟁의 영역 가운데, 비교의 영역 가운데, 이 구조 자체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아예 일어나서 걸어가라, 벗어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다시 요구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벗어나야 하고, 교회 안에 은근히 스며든 세속적인 비교와 경쟁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그런 약간 긴장된 관계 속에 서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는, 서로를 진찰해주는 관계 속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힘들잖아요. 그죠? 이것이 쉽지 않잖아요. 날씨도 퍽퍽한데 우리의 삶도 퍽퍽한 날씨 가운데 빡빡한데 말씀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실천의 요구를 해오니 감당이 안 되겠죠. 참 어려움을 볼 수 있죠. 오늘은 그래서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명령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인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놓치는 한 우리는 율법주의의 굴레 속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마련한 은혜 위에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나가 떨어지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주저앉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나 은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변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완성시키신다 이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속으로는 다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의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가 뛰어나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섰을 때, 적용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우리에게 오게 된 감동, 이런 것 위주로 자꾸 주목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구원받은 우리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소유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됨을, 내가 누리는 은혜와 혜택에 대한 시혜에 대한
것으로 주목이 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내가 소유한 믿음과 믿음 이후에 내가 갖게 된 구원보다도 중요한 건 예수죠. 지금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답니다. 이것이 잘 정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누구나 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잘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내가 쟁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나의 열심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면 그러한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은 나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결과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죠. 야, 믿어, 너 믿어, 믿으면 되지 왜 안 믿어, 믿어 라고 할 때 나에 대한 결단과 의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자극시키는 거죠. 너의 의지, 너의 결단으로 지금 믿어. 그럼 내가 믿었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믿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원은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것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과연 믿음이란 것이 그러한 것일까? 또는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까를 확인해야겠죠. 다시 한번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답니다. 그러나 앞에 그러므로가 있잖아요. 그 위로 가볼까요? 4장 25절,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바 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된 이 관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구속을 가져다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은 믿음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구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믿음으로 하여금 적용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웃어주시지요. 이해를 위해서 3장 앞장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자막은 준비가 안 됐는데요. 3장 23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믿음이란 단어가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믿음이란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마지막 31절 말씀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연결 가운데 있는 건데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답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효과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믿음 자체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할 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지와 결단으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인 거죠. 우리의 결단으로, 나의 결심으로, 나의 의지로 믿음을 내가 소유했으니 구원도 나의 의지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죠. 율법의 행위로서 주어지지 않고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믿게 되는 겁니다. 믿게 되는 이 작용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내가 믿을 거야, 나는 이제 교회에 나올 거야, 나는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거야,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믿을 거야, 이러한 결단과 의지가 나오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사실상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작용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믿는다는 고백을 허락하셔서 나오게 되는 결과인 겁니다. 내 의지와 결단은.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주의 구원을 얻으리라. 뭔가 우리가 결단하게끔, 우리가 결정하게끔 하는 요구 속에서 던져지죠. 그러나 우리의 결단과 의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미리 역사하셨을 때 그 결과로 나는 믿어지는 동시에 이제 믿을 거야 라는 결단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5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1절, 4장 25절, 5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얻게 된 구속의 효과가 믿음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역사한 예수님의 구속의 효과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기셨다, 간주하였다 라는 대표적인 조상의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면서 로마서 4장에 대한 전체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랍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는 것은 사실 화평을 가지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을 누리는 관계 속에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구원의 혈안이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 라는 것으로 자꾸 종결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고 신앙의 여러 가지 봉사의 목적도 구원이고 우리가 애쓰는 것도 다 구원이라서 내가 구원을 획득한 이후로는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뭐 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할 의미도 없는 것처럼 완성된 구원에 대한 것만 혈안이 되어서 그 이후로 펼쳐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예수님의 구속과 구속의 효과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죠. 그랬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누리랍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화평한 관계, 이게 샬롬이거든요. 샬롬이란 단어가 나중에 신약의 에이레네란 단어, 화평, 평화, 화목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누려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건져냄을 받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됨을 지금 목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흡하고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열심으로 그 관계 가운데 서 있을 것을 촉구하는 거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늪에서 건진받은 것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으로 완성돼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올바른 관계로 지금 나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되어야 하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완결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된 관계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우리는 진찰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에서 벗어나야 한다. 계속적인 율법적 요구가 우리에게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뭔가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는 훌륭하지 못한 자로 서게 되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가 내 스스로 점점 자존감이 하락하는 걸 보게 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신자라고 과연 할 수 있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맞을까? 라는 것으로 자기 신앙에 대한 회의로 갈 때가 많다 이거죠. 여러분, 진짜라는 관계 속에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는지요? 여전히 나는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누구를 짓밟고 누르며 올라가서 뭔가 쟁취하려는 신앙으로 여러분 삶이 펼쳐지진 않는지요? 여전히 사람들에게 무관심하면서 진찰하는 것은 커녕 나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않는지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과연 정말로 잘 서는 게 맞는가? 성숙한 신앙인이 맞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누릴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따위로 생활하는데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수많은 회의감으로 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든다 이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로 시작했는데, 은혜로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요구 앞에 무언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져 가면서 내가 과연 신앙이 있는 자인가, 구원받은 자인가에 대한 회의 속에서 내가 뭔가를 이뤄야지만 안정감을 누리는 신앙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잘하면 자기의가 충만해지거나 못하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이미 해방하였거든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죄의 지배 속에서 사망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을 영역적으로 아예 옮겨버렸거든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요구된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통해서 이 기초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후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행하지 않으면, 뭔가를 이루어내지 않으면, 뭔가를 성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려 하거나 무언가를 이룸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의 만족감을 얻죠. 이건 여전히 자기의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인 겁니다. 이 토대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놓여있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사실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실력 없음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넘어짐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못한 걸 통해서 기초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장 2절 제가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자랑하게 된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즐거우신지요? 즐겁다고요? 거울에서 여러분 표정을 보십시오.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힘든지 이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1차적으로 우리가 힘든 이유가 사실상 우리가 자기 의 속에서 무언가를 확신하려고 하는 버릇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함으로 어떠한 것을 성취함으로 이루어내므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야, 제대로 반응하고 있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라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토대 속에 있는 한 나에 대한 넘어짐은 자꾸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수련회에서도 고백했죠. 어떤 분들은 막 사과하고 고백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막 했죠. 그것이 그 다음날 이어지던가요? 이어지겠죠. 이어지겠죠. 일주일 이어질까요? 2주 동안 계속 이어질까요? 그 속에서 진심은 맞죠. 그 진심을 지속할 수 있는 실력이 없죠. 그 순간적인 상황 가운데, 마련된 여건 가운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 상황 가운데 다른 여건 속에 놓이면 그 사랑하는 감정이 다시 분노로 작용할 수도 있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했던 친구, 대학교 같이 가고 다른 대학교를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같이 온 친구거든요. 강원도 토박이 같은 친구였습니다. 그랬던 이 친구가 모든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을 함께 했던 친구거든요. 어느 날 저에게 오더니 내가 너에게 열등감이 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별로 훌륭한 게 없습니다. 저한테 왜 열등감을 가질까요? 저는 그때 그 우는 회개의 고백을 보면서 저도 같이 따라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에는 괘씸했습니다. 야,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너를 그런 사람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거 굉장한 배신감이 난 느껴진다. 그래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 친구는 나에게 고백했겠지만 저는 그 친구를 다시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2차, 3차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울면서 고백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 3, 4년, 5, 6년 동안 계속적으로 경쟁적 관계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다 해결되긴 했죠. 서로에 대한 은사와 부르심을 인정하고 나서는 해결이 됐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속하는 실력이 우리에게 많이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행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의 형태 가운데 있다간 우리의 형편없는 신앙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좌절하죠. 실패하죠. 내 신앙에 대한 거부로까지 가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것은 너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화평된 관계를 누린 것도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떠함 때문에 얻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 안에 뭔가 토대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는 실력이 없음을 알기에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함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니까,
나의 어떠함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화평된 관계에 만들었으므로 내가 그것을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중에 7장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 안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법과 육체의 법, 이 죄에 대한 법이 서로 싸워가지고 굉장히 스스로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루다, 내 안에는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죄의 습성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은 나의 의로운 이 성품이 두 개 싸움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내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찬송하리로다, 내가 예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도 그러한 측면입니다. 우리 안에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단하겠죠.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고 지속할 수 있는 실력이 없기에 여전히 실패와 좌절 뿐일 겁니다. 우리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 왔습니다. 아까는 이 은혜에 들어갈만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면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했다면 이제 우리 쪽으로 오는 거죠.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게 원래 이렇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뒤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연결 때문에 이렇게 한 문장으로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3절 4절 읽어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이제 다시 한번 시각을 돌이켜서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를 향한 돌이킴 가운데 즐거움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우리 안에 뭔가를 발견할 수 없고 기초와 토대를 만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즐거움을 얻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는데 어떤 식으로 즐거움을 얻냐면 우리 안에 있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이 관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즐거움을 바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됨을 알게 될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지금 즐거워하잖아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즐거우십니까? 환난은 힘들어서 환난인 거거든요. 근데 그 환난을 당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순이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환난을 당했는데 갑자기 내가 웃어버린다거나 물론 그것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오게 되는 그런 비웃음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즐거움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떻게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것은 환난을 당한 그 순간 갑자기 막 하하호호하면서 뭔가 자랑스러운 즐거움으로 갑자기 둔갑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꾸 뭔가 즉각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임해서 갑자기 변하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우리 가운데 일상을 조금씩 하나님 앞에 견뎌내는 신앙으로 가는 훈련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노력이나 의지는 아무것도 없고 점차 변하려는 조금의 수정은 아무것도 없고 손쉽게 기도 한 방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갑자기 변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니까 일상 가운데 어떻게 훈련하고 분별해야 될지가 전혀 길러지지 않죠.
지금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 이상자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 여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하호 하는 것으로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 뭐죠? 식상한 문장.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기뻐진다고요? 문장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웃어서 즐거움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어거지가 또 어디 있나요? 내가 웃는다고 상황이 해결이 되나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나쁜 일에도 막 기뻐해라, 분노해야 할 일 가운데 기뻐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었을 때 기뻐하셨어야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보고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욕하면 안 되죠. 기뻐하셨어야죠. 감사하셨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냥 감사하셨어야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하는 것이 마땅하고 슬퍼해야 할 일에 슬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를 쓴 것은 너가 그 감정 가운데 솔직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너의 심정을 아르게 될 때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이 어려움을 통과해서 지나 하나님께 기뻐하는 관계 속으로 나아가도록 하라 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자체가 즐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이 너무 힘겹고 어렵죠. 환난 가운데 벗어나고 싶죠. 고통스럽죠. 이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거든요. 압박입니다. 내가 눌리는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것이 가난이 됐던, 재정적인 문제가 됐던, 심리적인 문제가 됐던, 종교적인 문제가 됐던,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됐던 외부의 공격을 통하여서 내 안에 눌리는 압박을 통하여 굉장히 지금 힘겨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할 수 없죠.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힘겨움은 힘겨움대로 가지만 이 힘겨움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길로 가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하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품으로 만드는 거죠. 연단. 그리고 이 연단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이 가정 가운데 있는 환난이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환난 자체가 즐거운 건 아니죠. 어떻게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을 기뻐할 수 있나요? 고통은 고통으로 가야죠. 환난은 환난으로 가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부르짖는 겁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의 실패와 좌절과 외부의 압박을 통하여서 자유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여전히 끈질긴 나의 상황, 나의 조건, 나의 여건이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이 상황과 여건과 이 힘겨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버리게 만들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드는 것은 내가 참아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환난이 있어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실력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실패와 좌절 가운데 난 낭망하고 있어도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만들기에 이런 환난이 하나님을 나를 떨어뜨리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마련한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은혜가 발동하는 거죠. 인내가 발동하는 거죠. 우리가 왜 참고 견딥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견디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참고 견딤 때문에 이것이 버텨질까요? 그렇다면 나의 의로움이죠. 나의 행위죠. 하나님의 참고 견딤 때문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정직함 때문에, 참되심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겁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계속 있는데, 계속 머물게 되는데, 이 환경과 여건을 전혀 개선시킬 수 없는데 그 가운데 나는 여전히 압박감 가운데 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를 떨어뜨릴 수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무효화가 될 수 없구나, 오로지 이 모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구나를 통해서 인내가 발동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말씀 자막 준비되어 있는데요, 13장 10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잡혀가고 쓰러지고 할 때 오히려 그 심판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길러지거든요.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1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이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인내가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인내는 아래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아래에 머물러 있다. 나의 삶으로는 형편없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나를 부인하고 싶은 아주 찌질한 삶 가운데 있으나 아래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 참는 거죠. 나는 여전히 형편없으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또 참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 환난 중에 인내가 마련되고 이러한 참고 견딤,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딤 때문에 우리에게 성품이 길러지는 거죠. 이러한 성품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가는 것으로 다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야, 여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내세울 수 없군요. 나는 이 환난 가운데 상황만 바뀌면 금방 실패하는 자이군요. 내가 어떠한 일에 희희낙낙 거렸다가도 순간 상황이 변하거나 누가 공격하면 쉽게 분노하고 쉽게 짜증내며 내가 결단한 바가 쉽게 넘어지는 너무나 연약한 자이군요. 이 환난을 이겨낼 힘을 나에겐 여전히 없군요. 여전히 벗어났다가도 다시 그 가운데 구렁텅이 가운데 빠지는군요. 하나님, 여전히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로 가는 겁니다. 소망으로 가는 거죠. 다시 한번 3절 4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마지막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랍니다. 소망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자신을 내세울 게 없는 거죠. 소망하는 겁니다.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그렇게 이루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편에서 어떠한 것도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협력할 수 없는 거죠. 어떠한 의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저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바라는 거죠. 이러한 바라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뭔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뭔가 우리가 어떠한 협력을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뭔가 괜찮은가? 우리 스스로 뭔가 부끄럽게 여길 수는 있으나 그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 계속 띄워주실까요? 우리가 지금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너무나 위대한 이유, 지금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되는 이유는, 또 환난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환난이 왜 이루어졌는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우리 내면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실력이 없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거든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분적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기에 여전히 헷갈림과 회의 속에서, 여전히 의심 속에서 눈초리를 보냅니다. 지금 이 현실 가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풀어낼 실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할 실력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케 할 실력이 없거든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소망을 바라게 되죠? 나중에는 온전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힘든, 그래서 어려운, 그래서 낭망하게 되는, 여전히 고민 가운데 있게 되는, 여전히 회의감이 들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현실을 살아내게 되지만, 왜 그날을 소망하게 되냐면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날에는 온전히 알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왜 그러한 곳에 우리를 두셨으며, 왜 그러한 삶을 겪게 하셨으며, 왜 그러한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셨는지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서 답답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날에는 우리의 의문과 의심과 회의가 온전히 말끔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까지요. 내용이 좀 많은데 되게 중요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겁니다. 신천지가 그 좋은 용어를 가져가 버려서 우리가 사용 못하는데요, 이게 신천신지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새 땅으로 다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그토록 언약을 얘기할 때 나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네 하나님이 되고 너네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고 구약의 레위기서부터 쭉쭉쭉쭉 우리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죠.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더 이상 어떤 그 흠과 결이 없는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이 한 구절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 비슷한 말씀이 7장에도 나옵니다. 이거 읽고 좀 정리를 하죠. 7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죠. 7장 15절부터 17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개선할 실력과 능력이 없기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죠.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즐거움이 무엇인가 회의가 들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에 여러분을 버티게 만드는 그 인내를 목격하십시오. 그 인내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성품이 만들어져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걷어갈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 이 땅의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이 변함을 통하여서 또는 내가 어떠한 걸 성취한 걸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실패하고 죽으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나는 실망과 좌절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은혜 기초 위에 나는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면서 계속적으로 인내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에겐 소망이 없겠지만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실패뿐이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승리뿐인 겁니다. 그것으로 오늘의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조가 여러분을
방종으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가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참는 것으로 가는 것임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매일의 삶, 하나님 앞에 근근히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